어느 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불청객의 난동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디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향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일하심의 방향은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일하심의 원리는 인간을 통해 인간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 그와 함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명예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업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신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4장 17절에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간 아주 긴 대화가 나옵니다. 우선 이 긴 대화의 발단은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즉각 이 의를 제기합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란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맡아야 하느냐고 따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모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3장 11절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해석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어구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경우는 존재론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 창조되시거나 어디에서 유출되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애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리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선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들먹이며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소명을 여러 차례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계속 거듭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에 대해 총체적인 그림을, 마스터 플랜을, 청사진을 그려주십니다. 이 사역에서 그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 적들과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마술을 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까요? 본문 1절은, 4장 1절은 우리에게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한 모세죠. 여기서는 모세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또 그 소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3장 18절 상반절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내는 모세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정반대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기정사실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꼴이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주셔도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때가 많아요. 모세도 지금 그런 셈이죠. 모세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란 거죠.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모세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실조차도 부정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불신.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의 불신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불신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불순종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노예민족 이스라엘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제 믿게 만드셔야겠죠. 백성들이 거절하면, 거부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할 거냐? 아무도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 부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자, 여기에 이제 모세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 있습니다. 본문 2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책을 준비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이적,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적들로 모세의 불신을 완전히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어떤 이적인가요? 멀쩡한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었다가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지팡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냥 지팡이입니다. 당시 목자들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다닐 만큼 흔한 지팡이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필수품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특별한 지팡이로 바뀝니다. 4장 20절은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팡이를 땅에 내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주 쉬운 명령입니다. 누구나 따를 수 있어요.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갑자기 던지는 즉시 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지팡이는 지팡이, 막대기는 막대기, 뱀은 뱀인데 지팡이 속에서 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그냥 통째로 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팡이 속에서 뱀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트릭 마술사들이 원래 뭐 숨겨서 잘하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지팡이가 전체가 뱀이 돼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 물렀습니다. 학자들이 이게 맹독성 무슨 코브라다 뭐 독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 몰라요 정확한. 어쨌든 뱀이 됐는데 뱀을 보고 한 발짝 놀라서 뒤로 물렀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간 모세 손에서라도 해서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도 이게 신기한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거푸 일어난 겁니다.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머리 털나고 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둘째로 멀쩡한 손에 갑자기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그 품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정상적인 손에 나병이 생겨요.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그냥 나병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졸지에 자기 손에 나병이 발생하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병 걸린 그 손을 다시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적극 순종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거짓말처럼 다시 원래 처음 손으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병으로 막 짓물러진 그 손의 피부에 거짓말같이 생살이 확 돋아난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병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처럼 질병 치료는 의사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사가 자기 멀쩡한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자기 손에 나병이 들게 할 수 있을까요? 나병균을 투입하기 전에는 손을 그냥 자기 의사 가운에 넣었다가 뺐는데 거기 나병이 걸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자, 그렇다면 현재 모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현대 의술로도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적이 아니고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나 이적이지 하나님께는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재현 혹은 시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이적은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나중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 내니까 사람이 흉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이적은. 하지만 둘째 이적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에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시죠.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때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또 지팡이로 만들고 그러면 믿을 거야. 그런 뜻이죠. 문제는 이제 그 상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본문 9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웬만하면 두 가지면 다 믿을 텐데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제 완전히 못을 박으려고 셋째 이적을 이야기하세요. 본문 9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것은 나일강의 물, 그 물, 강물입니다. 강물.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물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자, 과연 이 세 가지 이적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5절에 의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를 좀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적을,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3장으로 가셔서 3장 덮지 마시고 먼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음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음으로 14절 말씀,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마지막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여러분 보이세요? 반복되는 한 단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맞췄어요, 이거. 이 지금 몇 개입니까? 문장, 하나, 둘, 셋, 네 개 구절 속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 모세도 좋지만,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보내다. 네, 보내다라는 게 보내다라는 단어.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심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백성이 지금 애굽의 그 혹독한 통치 아래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400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애굽에서 빼내야 되죠. 하나님의 큰 뜻은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취하실 그분의 거룩한 뜻입니다. 모세는 그럼 뭐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원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십니다.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내시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 누구를 내가 일꾼으로,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일꾼으로 선택하고 부를 것인가? 또 그 일꾼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결정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유로운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 당사자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왜 이런 사명입니까? 왈가왈부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신다. 아멘. 일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생각해 볼까요? 일꾼인 내게는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나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보내심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Why me? 왜 저란 말입니까? Why me? 제가 예전에 미상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제일 나이도 어리고 첫째 돌도 안 된 그 꼬맹이 데리고 미상교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Why me? 왜 저란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육자들 전임들 많은데 왜 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란 말입니까? 수용과 거절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일꾼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수용은 긍정적인 반응이요, 거절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반응, 그 수용입니다. 핵심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느냐? 핵심은 아무런 자격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이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성업 거룩한 일에 일꾼으로 써주시다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감지덕지하다, 황송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수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은 부정적인 반응, 즉 거절입니다. 주로 현실주의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어쩐지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4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모세가 보인 반응은 수용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자기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내세우는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냥 생떼 쓸 수는 없잖아요. 거절하려면 이유를 딱 대야지. 그럴듯한. 자,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이 또 이해 못하실까봐 친절하게도 설명까지 하네. 입이 뻣뻣하고, 한번 조사해봐야 되나? 입이 무슨 뻣뻣해? 혀가 둔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말을 잘 못한대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재주가, 말솜씨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는 말재주, 말솜씨가 없는 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핸디캡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서 모세 모습이 나오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어눌하다? 모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천만에 상당히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모세 오경을 잘 보세요 한번. 그는 자주 백성 앞에서 긴 연설을 하는 리더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오죽하면 모세를 가리켜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다, 아주 유창하게 달변이다, 말 잘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주장은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는 결코 언어 구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이 모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기 모습은 말을 잘해. 근데 자기는 말 못한대요. 그가 언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면 그의 말은 결론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의 말은 변명 혹은 핑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기 위해 잔머리 굴려서 선택한 일종의 전략인 셈이죠.
사실은 자신감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의 어처구니 없는 거절, 이 모세의 거절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투에 조금씩 막 짜증과 화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등장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개의 누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답은 뻔한 거죠. 둘 다 강조를 위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는 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벙어리 만들고 어떤 사람 귀머거리 만들고 어떤 사람 말 잘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이 세상에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 그런 신체 장애 가지고 있는 자식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렇게 딱 낳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그냥 죽인대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의 소유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잘하네 못하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금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더 틀렸다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세의 인간적 약점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죠. 장점만 가득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은 너무나 홀리하고 퍼펙트해서 약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보통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불완전한 인간이 다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좀 너보다 홀리해, 내가 너보다 좀 퍼펙트해, 나는 좀 퍼펙트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적 약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우리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겉으로 볼 때 사명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나 지혜나 기술 또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유한한 얼마 안 되는 자원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아등바등하며 일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속에 있는 초라한 능력이 전부라 생각하니 불안한 겁니다. 아니면 자기 환경을 보든지 환경에 주눅 들어가지고 다 모든 게 갖춰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이제 가라. 그냥 가. 모세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막 머리 써서 계산하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자기 입에 넣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생기기도 하면서, 자, 모세, 우리의 사나이 모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아멘. 이거 이 말씀은 아멘인데 예, 좋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 끝나면 아멘 우리 하는 게 좋은데, 자, 이 하나님은 아멘 하시기가 좀 힘든 지금 이 상황,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슬프게도 모세의 반응은 이번에도 역시 거절입니다. 그렇죠? 자기 고집을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혹시나가 역시나에게 자리를 빼앗기고만 해요. 왜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가 힘든 걸까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만한 그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걸까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 아주 긴 대화의 그 흐름상 핵심을, 전곡을 딱 찌르는 말이에요. 모세의 거절에 대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위에 계신 분이 중요하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자, 다시 한번,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답변을 또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당연히 내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것마저도 아무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렇다면 왜 굳이 저여야 합니까? 저랑 이렇게 신랑이 하실 것 없이 그냥 가고 싶어하는 사람 자 혼자 뽑으셔서 보내세요. 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사람, 나보다 좀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 이 양반 진짜 해도 넘어온 것 아닙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세가 삼양교회 4대 김상조 목사, 너 2021년 4월 18일 주일 2부 예배 때 나보고 이 양반이라고 그랬지. 모세 선생님 우리가 다 만나는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양반 지금 진짜 해도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어쩜 이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죄송한 표현 같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구제불능이라고 하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참다 이제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냐. 분노하셨으면 한데 팔다리를 분질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머리 확 다 뽑든가 분노를 발하시는데 그 이후의 행동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종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스피커로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 아론에 대한 하나님은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평가하시죠. 하도 모세가 박박 우기면서 자기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말 잘하는 거, 자, 내가 아론 붙여줄게. 모세는 아론에게만 말해야 돼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계셔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 넷째,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뱀이 되는 이적을 시험한 바로 그 지팡이, 다른 지팡이라 그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눈물겨운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하시네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뜻을 완전히 꺾고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모세와 비교할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 나하고 무슨 상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삼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를 왜 설교해야 되고 출애굽기를 왜 묵상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무슨 상관이 나고? 모세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오늘 모세와 비교할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모세 이랬어. 지금 너의 모습은 어때?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입장에서는, 모세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는 타당해 보이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꾸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거절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좀 쿨하게 단순하게 오케이 하면 안 될까요? 마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보내실 때 내게는 거절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용이냐 거절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내게는 수용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네가 보낼 만한 자야. 실수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보낼 만한 자가 아닌데 2%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실수로 그를 보내시고 이렇게 덜컥 이렇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게 되시겠죠? 그 부적격자가 일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인 내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내가? 뭘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낼만 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내가 자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낼 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십니다. 이 사명은 내가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수하십니다. 원래 사명이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의 종인 내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인 내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라면 내가 지구 끝이라도 틀림없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사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반응을 보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 평생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고백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아멘.